7 교회 중에 사바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못 받으면 교회가, 늘 책망받는 교회가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이 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뭘로 견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고난을 견디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이 녹아지면 정확히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늘 근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근신하기 때문에 늘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약속, 이 신약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는 구약에서 절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마음은 발견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단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는 그 역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만 존귀하게 되는 그 역사로 걸어가면 반드시 심판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자동으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이 뭡니까? 우리의 이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교만, 그저 세상에 태어난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그저 생존하는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우리가 원주민으로 살든지 지금 문명사회에서 살든지 똑같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온전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육의 사람이면 죽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실로 우리가 이제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입니까? 회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영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오셔서 진실로 거룩한 축복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어찌할꼬 그러는 근신하여 깨인 것입니다. 들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실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돌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노라. 순도 100%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저 세상을 노래하는 자들은 지금 이미 망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부른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필라델피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번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구원바 같은 신앙은 벗어 던져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십자가에 피가 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사해지며 진실로 축복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쳐라고, 회개해라고 늘 우리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고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제는 진실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만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되지 못합니다. 부자 천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돈이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진실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들었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되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은 진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성을 쌓겠습니까? 모래성은 파도 한 번 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악행의 길로 깊숙이 걸어갑니다. 그래야 넓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그저 한 달 받은 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이 달라지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을 깨우십시오. 저녁도 깨우십시오. 그래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이 육체를 영과 진리의 육체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싶은 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마음이 달라져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는 자가 보물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자들은 저 지금 광야에서 아직도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보석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보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보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 뚫린 손을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우리는 진실로 죽어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십자가를 외면하면 이미 죽었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날 위해서 구멍 뚫린 그 손을 내가 왜 외면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왜 부끄럽게 여깁니까? 바로 그것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보지 않고 진실로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온전히 녹아서서 그 러브 스토리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달라집니다. 진실로 초대교회를 부르고 진실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 놓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하여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면 절대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직도 구약입니까? 하나님. 그들은 진실로 요셉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고쳐지는 것, 우리가 회개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부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어찌 복이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모든 것을 다 망칩니다.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고 떨림이 들지 아니하면 아무거나 설교합니다. 아무거나. 이것도 설교고 저것도 설교고 다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심령. 그래야 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진실로 생명의 성령의 법만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땅의 법으로 노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 그래야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고쳐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야지,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진실로 우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녹아지지 아니하면 본보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부하려고 되는 것,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욥의 축복만 보입니다.
요셉의 축복만 보입니다. 다윗의 그 왕관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진실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안에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제는 새 부대로 살아라 합니다. 새 포도주로.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옳은 행실, 새 맛보옷이 반드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서 유익함이 없습니다.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되겠지. 내가 11조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 했으니까 구원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있는데 어찌 구원이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을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회개했다고 하지만 반성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늘 반성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회개를 합니다. 어찌 내 생각대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뜻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야 진실로 달라져야 됩니다. 본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본보기. 따라가라고, 회개해라고, 거울처럼 보고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이렇게 느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사탄은 보지 못하게 이미 다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로지 기도로. 내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신학박사 100개를 따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못 잡으면 죽겠구나. 어찌할꼬. 날마다 부르는 삶. 또 부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영접하고 날마다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순도 100% 내가 노래할 때,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기쁘십니까? 날마다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온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구원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오직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구원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 영원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우리 눈물이 닦아지는 거, 우리가 진실로 옳은 행실이 있어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 진실로 우리가 신부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만왕의 왕의 법칙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반드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이제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찌할꼬 통곡 소리가 나야 됩니다.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내가 오늘도 사랑을 행하지 못했네. 내가 진실로 이 마음이 녹아져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행할 마음이 없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통곡 소리가 나야 괜찮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도 받아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다른데 내 생각대로 구원이 오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대로 구원이 오겠습니까? 절대 구원되지 못합니다. 기복교회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키십시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진실로 이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진실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배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믿습니까? 구원론을 믿습니까? 애정론을 믿습니까?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이 구원의 말씀이 이미 명확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구원되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에 의해서 심판되리라.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뚫고 떨림으로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